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네, 나를 향한 주님의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투영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파이프입니다. 원천지로부터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공급하는 그 예배가 또 교회가 중간에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축복의 이제 통로죠. 그래서 우리 예배에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고백하기를, 그래서 예배는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이제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마 제가 교회 개척 이후에 12년째 강단에서 설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마 강단 설교를 하면서 제일 많이 채택한 본문이 있다면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일 겁니다. 제가 한번 뭐 해보면 한 1년에 한 좋게 한 이 본문으로 3번은 설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년 다 통틀어 보면은 꽤나 설교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설교가 다 같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는 것이 많고, 또 캐내어 들어가려고 마음 먹고 들어가 보면은 더 귀한 은혜의 그 참 보석들이, 보화들이 막 묵상하고 캐어 들어갈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그런 금광과 같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다른 뭐 어떤 은혜를 묵상하다가도 이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본문을 좀 떠올려 보면은 이 죄다 본문이 저는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딱 이렇게 이제 제가 봉착하게 되어져요. 거기에 딱 이제 제가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안에 좀 이런 어떤 생각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누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예배 소타이틀이 있어요. 그렇죠? 주보 보시면 아시겠죠? 오늘 소타이틀이 뭐예요? 오늘 셀 분가 축제 예배입니다. 그죠? 그 셀 분가를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조건이? 셀 분가를 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조건은 뭐예요? 셀 리더가 있어야 되겠죠. 분가에서 나가야 할 이제 파견되어지는 셀 리더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 셀 리더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누가 갖다 주는 겁니까? 그 셀 리더는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성도인데 교회를 통해서 앞서서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또 훈련을 통해서 나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삶도 같이 검증을 받아서 그래도 좀 이래 하나님 은혜가 참 함께 하는구나 하는 이런 흔적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앞에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새삼 벌써 세워져 있는 우리 기존의 리더들이 다 이런 입장으로 세워졌다는 점에서 좀 새롭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훈련받고 검증받아 세워진 셀 리더. 따라합시다. 훈련받고 검증받아 세워진 셀 리더. 예, 그래서 셀 리더가 여러분 셀에서 보면은 신앙이 제일 좀 좋아 보이는 까닭이 그것입니다. 진짜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좋아 보일 것 같아요. 좋아 보이고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끼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셀에서 셀 리더를 보면 그게 매력적이고 또 그게 은혜가 되면은 그 셀 리더를 꿈꾸게 되거든요. 그런데 셀 리더가 마냥 그냥 고생한다 싶고, 야, 저 셀 리더가 참 팔자가 참 기구하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면은 누가 사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리더님을 어쩌다가 목사님한테 걸려가지고 된통 이렇게 셀 리더가 되셨어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황홀한 평신도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멋있는 것 같다고 한번 도전해볼 만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제법 뭐 좀 도전하는 그런 타이틀이 하나 있다면은 일반 교회처럼 장로가 될 거야, 뭐 권사가 될 거야,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셀 리더가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 모두의 꿈입니다. 또 제가 그렇게 꿈꾸라고 시켰고, 할렐루야. 네, 이건 짬밥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네, 짬밥 이런 걸로 안 합니다. 뭐 목사님하고 친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양육받고 훈련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다윗 같은 사람들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또 영안이 침침하게, 육신의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영적인 눈이 잘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침침하기 때문에 우리 딴에는 잘 봤다 생각해서 세웠는데 세우고 나서 보면은 좀 어라 새로운 모습을 본다, 이 느낌은 뭐지? 기분 탓인가? 이런 느낌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10중 8구 그렇게 빗나가지 않더라고요. 좀 부족해도 또 하나님이 만들어 쓰시고 또 세워가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들고 있는 이 설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8음절의 제목인데요. 네 음절. 이게 의미가 있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자 삼는 세계 비전. 풀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자를 삼아서 세계 비전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또 말을 또 바꾸면
세계 비전을 이루는 전략이자 비결은 제자를 삼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이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별칭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인간적으로 표현하면은 원래는 안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구절을 예수님의 이 땅에서 마지막 죽어가신 유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한 유언이란 말은 죽기 전에 하는 말인데 예수님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마지막 주신 말씀이니까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청개구리도 이야기해 보면은 마지막 누구의 부탁은 들었어요? 죽기 전에 엄마의 유언만큼은 그걸 들어주잖아요. 철이 없는 청개구리도.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담보로 어떤 말을 남겼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무게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썽꾸러기 청개구리마저도 엄마의 그 마지막 유언을 따라서 반대로 할 줄 알고 엄마는 여기까지 풀어서 얘기해야 됩니까? 물가에다가 묻어라. 그러면 딴 데 묻을 줄 알고 청개구리니까. 근데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니까 진짜로 물가에 묻었다는 주옥 같은 전설 따라 삼천리. 아유, 이런 얘기까지 다 풀어줘야 돼요. 아시면 좀 끄덕끄덕 좀 그리고 일찍 끄면 끝날 건데 뭐지 하고 들으니까 모르는 줄 알고 말을 또 길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이 말씀은 네 복음서에 각각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이게 언제 어떤 시기에 주어진 말씀이냐면 무게감을 실어 놓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또 유언이라고 하는 입장을 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주신 시기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승천하시기 전 40일을 계시는 동안에 40일을 계시면서 그 동안에 마지막으로 다시 흩어졌던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면 살아 계셨을 때 안 가르치셨고 3년 반 공생에 끝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해도 되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이 내용을 제대로 오늘 3년 반이나 나를 따라왔던 제자들한테 깊이 심어놓고 확실하게 각인시켜놓고 그렇게 가야만 했을 정도로 중요한 메시지였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부활하시고 나서 더 무게감 있게 전할 수밖에 없었다. 어떤 면에서 말을 바꾸면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말씀을 다 거역하고 순종하고 아지 않고 불순종해도 유언 같은 이 말씀에는 우리가 귀를 열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니까. 나의 생명 같은 주님이시니까. 그분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있대요.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고 나서 내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대요.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꿈이 있으시대요. 그것을 담아놓은 말씀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명령이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좀 감상적으로 접근해도 좋은데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꿈입니다. 보다 더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꿈을 받아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꿈을 당신의 제자들한테 지금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이 꿈을 위임받은 제자들의 꿈이 되고 아멘입니까? 끊임없이 이 꿈의 위임을 통해서 계승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 예수를 믿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를 믿는 구원받는 그 약관 저 귀퉁이 여러분 약관 잘 안 읽어보셨죠? 예수 믿을 때 그 귀티에 예수님의 꿈도 위임된데 적혀 있었어요. 먹튀하면 안 돼. 그 끄트머리 원래 그 뭐 약관 읽을 때는 빨리빨리 있잖아.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이상 이렇게 또단 찍으세요 이렇게 다 못 읽잖아. 그런데 분명히 들어있다. 이걸 누가 말씀하고 있노?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고 우리의 꿈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전해지지만 쉽게 표현하면 이 꿈대로 살면 예수님이 주시는 꿈을 받아서 이 꿈대로 살면 우리에게 좋아요. 이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제일 행복한지 그분이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행복의 비결 나는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 난 이렇게 살아서 행복할 거야 난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우리의 그런 이 고집 말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정의하시기를 너 대원아 너는 내가 창조했는데 너는 이렇게 살아야 행복할 거야 그분이 아십니다. 오차없이 그분이 정확하게 내가 살아서 가장 고상하고 한 번 사는 이 한 생애를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로 저를 인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제 저는 장례식 갔다 왔는데
제 동료 목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어요. 이 대구 바닥에서 같이 30년 전부터 같이 부름받아서 같이 신학하고 또 같이 이렇게 사역하고 깊이 있게 서로 교제하는 건 아니지만 이 대구 작은 바닥에서 서로 오며 가며 늘 보고 노예 가서 늘 보며 인사하고 또 제가 있었던 이전 교회에 또 제가 사역하다가 제가 나올 때 또 제 다음 또 그 사역자로 들어오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알게 되었던 그 목사님, 알고 지내는 목사님, 지낸 지가 벌써 한 30년 가깝게 되었죠. 그런데 어제 소천을 하셨어요. 동갑인데 그런 상황을 목사님이기도 하고 한데도 어제 사모님을 만나고 또 남겨진 우리 남매를 만났는데 야 이게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 장례가 이제 이런 장례구나 싶었습니다. 진짜 너무 안정되어 있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 앞에 일일이 눈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이제 은혜를 구하고 나누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참 잠잠하고 조용한 듯한 이 장례 전체의 분위기가 너무 참 엄숙하지만 은혜가 되고 참 뭔가 좀 영적인 기품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느낀 것은 헛된 죽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우리의 관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치로울 수 있는가? 나를 창조하신 분의 인도를 따라서 얼마나 꽉 찬 하나님의 은혜의 궤도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얼마나 오롯이 꽉 차게 살 수 있는가? 제대로 살 수 있는가? 그게 잘 살았다고 말하는 나를 창조하신 분의 평가인 거예요. 한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이 칭찬으로 오는 심판, 은혜의 심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 삶의 궤도 안에서 방향을 잡고 이 말씀대로 열정을 다해서 살든지 아니면 사람마다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은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어설프게 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열정의 온도보다는 제가 볼 때는 방향인 것 같아요. 잘 못 살았지만 그래도 주님 나는 이 방향으로 살려고 애를 쓴 거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제자 삼는다는 말, 세계 비전이란 말 풀어주면 이겁니다. 세계 비전이란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지역 정도가 아니라 동네 정도가 아니라 마실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세계 복음화라고 말하는 이 세계 비전, 세계 비전이 세계 복음화예요. 아멘. 네, 세계 복음화. 여러분들은 가정의 복음화가 있잖아요. 꿈이. 그게 자기의 비전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크고 더 광대한 비전을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에게 주신 꿈은 동네 마실 비전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세계 비전입니다. 월드 비전입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이 다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나 때문에 세상이 다 구원받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평생 몸부림치며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내가 도전해야 될 그 상대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세계 비전입니다. 큰 사람이 큰 비전 갖는 것이 아니라 큰 비전 가진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큰 교회가 큰 비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큰 비전과 꿈을 소유한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가수.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 이 궤도에서 벗어나면 이름은 근수맑은 샘이지만 이 비전에서 상실되어지면 우리는 작은 샘, 작은 숲, 구조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복 비전을 주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세계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전략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 우리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안 되죠. 아예 안 됩니다. 내 삶 하나도 못 바꿨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 하나도 내 아이들 하나도 내가 마음대로 못 바꾸는 인생인데 어떻게 세계를 바꾸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재주로 모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과 방법대로 감당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영적으로 원칙을 따라 행하면 된다. 영적인 원리가 있다. 전략을 하나님이 주신 그 전략이 뭐냐면은 제자를 삼는다는 말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말에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먼저는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의 속성이 누구냐? 제자가 누구냐? 네? 곰, 사자, 돼지, 말, 염소입니까? 말미잘입니까? 사람이지.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죠? 이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그리고 찾아가서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좋은 관계가 맺혀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굳이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가 섬겨야 되겠죠. 양보해야 되겠죠. 오래 참아야 되겠죠. 또 배려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좋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좋은 친구 하나 얻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또 인맥을 하나 얻었네 하고 가는 겁니까? 사람 하나 또 내 사람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겁니까? 아니죠. 좋은 관계 맺기는 뭘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 예수를 영접하여서 소위 예수 믿는 신자가 되게 만들어 놓고 예수 영접하여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아멘입니까? 마귀에서 예수님으로 아멘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을 바깥에 그냥 두는 게 아니고 교회로 그때는 인도해서 예배자로 세우고 교회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정착한 성도를 지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하다가 때 되면 뭐 은혜 받겠지 하고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양육을 잘 받아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해 교육을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연한 것부터 단단한 순으로 점점점 먹으면서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소위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사람의 변화를 놓고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의 영적인 인프라가 거기에 다 쏟아져야 되는 것이라. 물질도, 물질 집행도, 재정 집행도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바뀝니다. 오늘 제가 다 언급하겠지만 먼저 제가 이제 오늘 모두 발언을 좀 하자면 뭐가 바뀔까요? 말씀을 통해 계속 이 사람을 양육하면 뭐가 바뀔까요? 첫 번째, 가치관이 바뀝니다. 두 번째는 삶이 바뀝니다. 결국은 변화는 이 두 가지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가치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삶의 변화, 말, 행동, 눈빛, 표정,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소위 교회가 말하는 성숙한 성도로 자라면서 그제서야 이제 사람이 교회에 봉사도 하고 바깥에 사역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세워지겠죠. 요쯤 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애초에 그랬던 내가, 그 정도의 레벨이었던 내가 요 사람을 예수를 전혀 모르는 자연인 상태의 홍길동일 때부터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된 내가 요 예수를 모르는 홍길동한테 가서 좋은 관계를 맺을 때부터 우리는 목표가 뭡니까? 예수 믿고 단순히 구원하고 혹은 교회에 데려다가 빈자리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좋은 관계 맺게 할 때부터 목적이 뭐였어요? 복음을 전할 때부터 목적이 뭐였어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놓으면 이 사람이 제자가 되었죠. 그러면 내가 제자가 되었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했듯이 애초에 본인도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 들고 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제자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해서 재생산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끊임없이 이 종교가 퇴화되지 않고 생명력을 잃지 않고 예수의 복음이라면 생명을 던져서 순교하면서까지 지키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나온 것입니다. 배출된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 가면은 불경용어다가 들켜서 정치범 수용소 가는 거 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불경, 뭐 신주단지, 부적 같은 거 발견되어서 갔다 없습니다. 성경이 발견되어지면 바로 정치범 수용소에 갑니다. 찬송가가 발견되어지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목숨의 위협을 받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순교를 당합니다. 왜 예수만 그럴까요? 왜 예수쟁이들만 죽일까요? 그 속에 이들이 다 설명을 못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이 세상의 어떤 위협으로도 굴복시킬 수 없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무지한 그들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꺾으려면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착각이죠. 죽이면 한 사람의 순교자를 통해서 100명이 믿어버립니다. 100명을 죽여보세요. 10,000명이 믿어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의 복음이고 예수의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만 얍삽하 이렇게 하는 그런 성도를, 물론 그런 분들은 순교도 안 당하실 것 같습니다. 십자가 버리라고요? 네, 버렸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제자가 되는 사람, 제자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생명 다해 영적인 지조를 지키고 자기의 가야 할 길을 가고야 말겠죠. 그러니까 죽어서도 영향력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임순현 선교사님의 이 연약한 독신의 여성 한 분이 그렇게 저 아프리카에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들어져 썩어져 죽어지니까 더 큰 생명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학교들이 생기고 저 나라 전체에 저런 계몽의 바람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한 사람이죠, 한 사람. 제자 하나만 가면 됩니다. 한 사람이 그냥 막 비전 트립 그러면서 어제도지 다 가서 막 사진 찍고 막 그냥 필리핀 가가 쇼핑하고 이런 사람들 말고 진짜 복음이 꽉 찬 한 사람 딱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교회가 그런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변화의 전략으로, 주님 주신 전략으로 이러한 제자들을 삼아내어서 이 사람들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틀을 잡고 이 전체를 드라이브하는 것이 누구냐면은 바로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려고요. 제자 삼는 이 전략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 뭡니까? 세계 비전이라. 자, 여러분, 이 메시지 자체가 약간 좀 젊죠? 요 메시지 자체가 좀 뭔가 좀 젊지요? 뭔가 액션을 가해야 될 것 같고 헌신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살짝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애들은 나는 나중에 대학부터 가가지고 뭐 군대부터 갔다 오고 나중에 또 뭐 직장 구하고 또 좀 형편 풀릴 때 형편 안 풀립니다. 형편은 안 풀린다고? 안 풀린대. 한 90쯤 가면 형편 풀릴 기다. 그때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오락하는 데도 없고 그때 이제 주님 일 해라. 그 다음날 주님 불러가시기다. 짜치지만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은. 따라서 짜치는 중에 하는 기다. 뭐를요? 주의 일. 우리 걱정, 의심, 짜치는 중에 안 합니까? 염려, 걱정, 의심 들어놓고 막 뭐 죽게 살 이거 짜치는 중에 안 하느냐고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직장 가가지고도 막 후회하잖아요. 걱정, 의심은 짜치는 중에도 하면서 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은 그렇게 마음 평안해지고 막 몸도 하나도 안 아프고 막 코로나도 다 사라지고 코로나 다 끝나고 하겠다는 거예요. 안 끝납니다. 코로나, 이브로나, 귀로나 또 온대. 코가 왔을 때 단디 딱 해놔야 돼. 아멘입니까? 마귀 앞에 마지노선을 딱 보여줘야 된다. 이거 이상 못 물러간다. 우리 대구가 시작할 때 시줬고 영상 예배 드리자 계속 한 11조 드려줬고 다 해줬어. 다 했어. 우리 광신도 아니야. 다 해줬어. 상식적으로. 근데 뭐 이제 안 돼.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우리도 만만하지 않거든. 오미크론도 만만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 그 정도 위협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보고?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가지 큰 맥으로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비전, 세계 비전. 두 번째는 전략 얘기를 할 겁니다. 제자 삼는 전략 얘기를.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비전을 주십니다. 원래는 구원을 주셨죠. 아멘? 수모야, 아예 아멘 아이가. 원래는 예수 믿는 나한테 주님이 구원을 주셨지. 니만 해. 구원을 주셨지. 그래. 할 때까지 할 기다. 아니. 다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후에 이 구원보다 더 가치 있는 축복보다 더 은혜로운 축복 위에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꼭 이루고 싶은 단 하나의 소원, 꼭 이루고 싶은 단 하나의 열망, 그것이 비전이에요. 하나님도 꿈이 있으시대요. 하나님도 비전이 있대요. 이 땅에서 타락하고 죄짓고 죽어버리고 그렇게 멸망해버린 인간을 구원하는 것, 얘들을 살리는 것, 온 세상을 살리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영혼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에게 위임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영혼 구원이며, 아멘? 그럼 예수님의 꿈도 뭐겠습니까? 대답하시죠. 그렇죠. 꿈이 위임되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 삼으신 최초의 12제자한테도
여러 가지 많이 주셨지만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깊이 심고자 하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꼭 이루고 싶어 하시는 비전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꼭 이루어 드려야 할 사명이 되는 겁니다. 비전이란 말과 사명이란 말은 의미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비전과 소원과 열망을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시간이 좀 있다면 축복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은혜를 받고 시간이 좀 들었다면 그때부터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나를 통해 뭘 원하시는지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부터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소원이 뭔지가 궁금한 겁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지밖에 모르죠. 나의 소원을 위해서 아버지 엄마가 희생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철이 들면 느그맣게 한평생 내가 지켜본 바 우리 엄마 아버지는 꿈이 없는 것 같아. 나만 위해 살았으니까 꿈도 포기하고 말이죠. 늘 고등어 대가리 좋아하시고 그런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고등어 몸통 통째로 다 드시는 거 좋아해요. 고등어 회도 좋아하시고 철 들면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이지 철없는 나 때문에 함구하셨던 것이지 없는 게 아니었구나. 철이 들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뭐 원하십니까? 어디 물어갈 때도 내 물고 피자 물어 갑시다 한 게 아니라 막 어른들은 막 토해버리잖아요. 심한 막 배 터지게 묻고. 그때 이제 나이가 들면은 철이 들면은 아버지 뭐 좋아하십니까? 홍어 삼합 좋아한다. 우리 토해도 먹잖아요. 어른들 좋아하신다고 하면 그게 철드는 거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내 하나님 아버지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철이 안 들었어도 이런 기도 좀 하세요. 정말 철이 안 들었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도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물어보잖아요. 마음이 있다면 물어보세요. 왜요? 나를 어디 보낼까 봐요? 응? 김지수야, 내가 니를 아프리카에 보내고자 한다. 그렇게 말할까 봐? 그래. 우리 언제 한번 아프리카로 한번 또 선교여행 한번 갔다 옵시다. 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의지가 담겨 있는 증거가 뭐냐면은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복음서의 모든 복음서의 결론이 바로 이 비전과 사명으로 이게 다 귀결되어집니다. 결론이 사명이에요. 마태복음의 결론을 보십시오. 자, 지금 제가 결론만 말하는 거 양해하십시오. 이걸 또 어떻게 다 말하겠어요? 그러나 복음서의 구조를 보시면은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아무도 예수를 모를 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애초에는 아무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알리기 위해서 뭐가 동원되어집니까? 말씀도. 두 번째는 말씀과 함께 기적이 동원되어집니다. 병이 낫고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창녀가 돌이켜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술꾼이 술을 그치고 중풍문자의 병이 낫고 무너진 사주팔자 운명이 다 예수 때문에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시키십니다. 이걸 통해서 한 가지 뭘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내가 메시아다. 이거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주목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 기적이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난 뒤에 사람이 주목했을 때 진짜로 주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진짜죠. 그것의 그 말씀들의 마지막 귀결점이 뭐냐 하면은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이 1조. 그러므로 다 같이 소리내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색깔 바뀐 것이 이게 핵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봐라. 반드시 봐라. 내가 그런 너희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동행할 기다. 왜냐하면 그거는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동행해 줌으로써 되게 만들어 줄 기다. 하라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는 하라와 되는 것 사이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비밀입니다. 자, 이 얘기 이런 이제 더 제가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 있다가는 오늘 날 새일 것 같아요. 다시 마가복음의 결론을 볼까요?
우리가 읽어대는 16장까지 있는 1장부터 마가복음을 쭉 읽다 가보면 마가복음의 결론이 또 한 줄 딱 나옵니다. 16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다시 되려 전하는 것. 수혜자에서 생산자가 되고 받은 사람에서 기여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받을 때 재미있어요. 받을 때 행복해요. 사랑을 받고 배려를 받을 때 이때 은혜를 받고 막 사람이 좋아지고 반하고 막 그냥 감정이 좋아져요. 네, 어릴 때는 그래요. 받으면서도 어느 정점까지는 성장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느 선부터서는 받아서는 자라지 않아요. 그때부터 성장이 멈춥니다. 이때부터는 이상한지 투덜이 스머프가 됩니다. 99가지를 받아서 좋았는데 한 가지를 안 주면 왜 안 주냐고 투덜댑니다. 아주 버릇이 고약한 이상한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받기만 해서는, 받아서 자라는 것으로는. 이때부터는 어떻게 성장시킬까요? 주는 사람이 되게 해서, 기여하는 사람이 되게 해서 자기가 공급하고 자기가 먹이고 자기가 돌보고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쭉 자라다가 쭉 성장하죠. 성장하는데 나이가 계속 먹는 나이 숫자랑 내 성장의 숫자가 지수가 같이 정비례합니까? 안 그래요. 나이는 많이 먹는데 저런 분도 계세요. 그럼 언제 야가 나이값 하면서 변화될까요? 알을 낳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엄마들이 하는 말이 네 같은 거 낳아라! 네 같은 거 낳아보면 자랍니다. 갑자기 막 눈물이 나면서 내 같은 거 하면서 이제 막 엄마 복음이 떠오르면서 그때부터 성장이 팍팍팍 일어나요. 철들고. 예수님 말씀이 그겁니다. 네 같은 거 낳아봐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제자 삼았지? 니도 제자 삼아봐라! 죽어봐라! 하고 가보십시오. 그 셀리더들이 지금 셀리더 하면서 와 주님 살아계신다면서 주님 제가 정말 주님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목사님께 했던 말들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면서 이제 철들고. 누가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48절) 따라합시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의 결론이 뭐냐면 증인되오랍니다. 뭐의 증인입니까? 앞에 제가 색깔 바꿔놨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죽으심과 부활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사죄의 은총과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너희들이 직접 보고 들었으니까 이것에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요한복음 결론이 뭐냐?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제서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어라 아닙니다. 먹어보고 막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말하는 내 양이 누굽니까? 내 양이 누구냐? 먹여야 될 내 양이 누구? 베드로가 먹여 살려야 될 양이 누굽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까? 아니죠.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저들도 잃어버린 나의 영혼이 내 양이다. 네가 목동이 되어 복음 들고 가서 내가 네게 했듯이 저 잃어버린 들판에 있는 양들을 복음으로 다 살려라. 영적으로 먹여 살려라. 다 회복시켜라. 영적인 꼴을 먹여서 다 우리 안으로 다 들려보내라. 아멘이십니까?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증인되어라. 요한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내 양을 먹여라. 불신자를 먹여 살려라. 귀결점이 뭡니까? 다 각각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예수 부활 이후에 승천하기 전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파하여 성도를 만들고 성도가 된 그들을 말씀으로 성장시켜서 제자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핵심 구조는 제자입니다. 복음서의 결론이 제자 삼는 겁니다. 복음서의 결론이 사복음서의 결론이
사명인과 동시에 이어지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1장 열 때, 사도행전의 본문을 열 때부터 애초에 1장 8절 말씀에 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기록이 무엇에 근거해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딱 연역적으로 딱 선언을 합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뭐냐? 증인들의 기록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곧 증인되어라 하신 그 누가복음,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도 누굽니까? 누가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요 말씀, 증인되어라 라고 말하는 누가의 이야기를 그대로 사도행전 1장이 받아서 증인되어라 했는데 어떻게 증인될 수 있노? 주님 말씀이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되겠다?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내가 하겠다가 능동이 아니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결단이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움직여서 증인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증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김정은 집사님 집에 제가 찾아갔잖아요, 작년에.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냥 우리 청년의 엄마니까 가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저 아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복음이 저 인간적으로는 쉬고 싶고 인간적으로 저도 낯가려요. 나도 부끄러움 탄다고요. 가가지고 홈그라운드, 자기들은 홈그라운드고 내 식구가 다 있고 나는 넘이고 그것도 너무 집에서 나 오락하는 거 찻집도 아니고 내가 뭘 오락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가 부끄러워요. 부끄럽다고 뭐라 하지? 내가 천만 원을 어떻게 풀어야 돼? 이게 예? 뭐 좋은 거 드리러 왔으면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게다가 들어가서 나는 뭘 달아야 되노? 여러분들이 인생을 달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자기 사람들이 보통 자기 치부를 감추죠. 감춰놓은 치부 속에 제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이 만남 첫 번째 만남이 역사가 안 일어나면은 다음 만남은 심하이라.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나가는 교회 목사랑 같이 만나주는 거지. 다음부터는 오지 마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할 때 이거 오늘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게 오늘 여기서 초보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 제가 막 식탁에 앉아있어. 식탁에 우리 식탁에 앉아있었지만 다리 봤어요? 다리는 벌벌벌 떠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이러면서 그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그날 다 같이 예수를 다 영접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성령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되겠다. 심지어 아들은 오지마 좀 두려워했어. 아들은 다음에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서야 말이지만 앞으로 잘 지내셔야 돼. 제가 정호 집사님을 잘 지내야 된다. 그랬는데 그 만남이 세상에 이렇게 이제 아들 결혼까지 이어지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축복된 모습입니까? 성령이 이미 이걸 다 보신 겁니다. 저는 못 봤는데 성령은 이미 다 보고 하시는 거예요. 다 보고 하신다 이 말. 그래서 순종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알고 대현아 네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할 기다 김어서 힘내라. 내년에 결혼한다 자들 이렇게 다 된다. 이걸 다 알고 갔으면 정말 제가 얼마나 교만했겠노. 힘이 들어가고 또 긴장도 떨어지고 된다 하니까 아무것도 몰라.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에서 기도가 나오고 간절함이 나오고 의지하고 긴장을 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증인은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내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성령이 알게 하십니다. 내 속에서. 예? 아멘입니까? 마음을 막 주세요.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생기고 마음만 있다고 증인되나? 능력을 받아야지. 그래서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연세 반응을 통해서 권능이 임하고 권능은 힘입니다. 파워, 스피리추얼 파워. 아멘입니까? 영적인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있고 기도했더니 마음을 따라 하나님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말도 주시고 얼굴에 미소도 주시고 처음 만났을 때 얼굴이 밝아 보이고 목사님 얼굴 괜찮네 이런 느낌도 하나님께서 헷가닥 하셔서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이 그냥 열리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그래서 증인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음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출발은 마음부터입니다. 능력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마음이 생기지. 교물생심이라.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이 있게 하십니다. 돈이 없는데 헌금만 하고 싶어. 그런 사람 많죠? 왜냐하면 마음만 계속 있을 거니까. 어차피 내일 돈이 없으니까 나는 막 그냥 근데 물질이 있는데 내겠다는 마음을 갖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합니까?
그리고 늘 이 사람은 마음의 소원대로 살고 싶다고 늘 말을 합니다. 마음 있는 사람은 말을 하거든요. 난 이렇게 살고 싶어. 난 나중에 장가 가면 이렇게 하고 싶어. 지금 어떤 분 결혼해가지고 우리 이제 뭐 가정을 뭐 오픈하고 뭐 애들 들락거리고 뭐 이런 말 초창기 다 하잖아. 그렇지. 마음이 있잖아. 마음이 있고 말을 한다니까. 꿈을 얘기하고 서로가 부부간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실제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물질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보다 꽃배기로 3배로 잘 될지어다. 죄송합니다. 사이비 버전인데 약간 느낌이. 사도행전의 시작도 사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결론은 사명이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시작도 사명입니다. 사명에서 사명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따라 사도행전에 이렇게 마음 있는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권능받고 진짜 은혜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복음을 딱 전했더니 3,000명이 갑자기 베드로의 설교 한번 듣고 다 뒤집어지죠. 그 뒤집어진 사람들이 은혜 받고 다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성도들이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뭐 맛있네요. 뭐 오늘 뭐 참 밥을 잘 만드셨네요. 뭐 이러면서 설교 그냥 품평히 하면서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자가 딱 되어서 딱 앉아가지고 지속적으로 한 자리에서 이후에 애프터에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을 가르침을 받습니다. 다 자면하시고 단회적인 은혜가 아니라 예수 믿고 중생하는 것, born again, 중생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평생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는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변화받았으면 내일 다시 변화받아야 돼요. 오늘 성장했으면 내일 다시 성장해야 됩니다. 이 성장과 변화의 거친 질주를 멈추는 순간 바로 그 즉시 변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중간이 없습니다. 내 좀 쉬었다가 오겠. 니는 쉬지만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신앙의 생명력은 이미 많이 까먹은 겁니다. 학교는 내가 휴학하고 나면 휴학하고 다시 복학할 때 거기서부터 공부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딱 멈추면 이미 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으로 다 돌아간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하는 선으로. 선을 이어가면서 쭉 이래. 아멘입니까? 선으로. 곧장 치솟지 못하더라도 점진적으로라도 선을 계속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를 연결하고 오늘 다시 은혜를 통하여 다음 은혜를 연결하고 그래서 연결해서 올라갈 때 영적인 가석이 붙어서 결정적인 한 방이 딱 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았더니 그 사람들 속에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방금 영접하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야. 성도를 양육하고 가르친 거야. 아멘. 우리는 성도가 되었으니까 다 했다 하잖아요. 예수 믿고 교회 오고 예배 드리니까 이제 목사님 나 좀 노타치 하세요. 가만두세요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계속 양육을 받으라 훈련을 받으라 하고 계속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셀러 모이라 해자고 막 그냥 계속 괴롭히잖아요. 여러분 아십시오. 하여튼 아십시오. 이렇게 영적으로 좋은 곳을 권면하고 괴롭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을 이걸 좀 아십시오. 네, 엄마가 진짜 제가 방에 누워 있으면 우리 저 집 사람이 담비 우리 둘째 담비 없지? 담비 지금 우리 지금 격리됐습니다. 담비야 밥 먹어라. 담비야 밥 먹어라. 담비 100번 합니다. 101번째 눈 뜹니다. 눈 한번 떠준다 이렇게 101번째. 내가 집에서 누워 있다가 막 속이 막 뒤집고 와 하면서 그냥 밥 안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귀찮게 하는 엄마가 좋은 엄마 아닙니까? 혼자 있어 보세요. 혼자 계신 분도 계시는데 집에 아침 일어나서 이불 속에서 이렇게 자부동에서 속 나왔어. 알 까듯이 퇴근해가지고 집에 갔는데 아침에는 소라 껍데기 그대로 있어. 다시 거기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고 나를 귀찮게 하고 청소해라. 소라 껍데기 네가 번데기냐 하면서 막 청소 좀 해라. 뭐지 마라 이거. 이렇게 입을 대고 이게 화목한 가정입니다. 우리 부인분들의 잔소리가 멈춘 부부 있습니까? 안 돼? 잔소리가 있어요. 잔소리가 시끄러워지. 이 시끄러운 잔소리가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제가 영화를 한번 봤는데요. 원래 이 영화는 액션 영화인데 나 액션 영화 보다가 막 통곡했잖아요. 저는 뭐 장르에 관계없이 잘 그럽니다만은 액션 영화고 뭐 청부 살인업자 막 먹다고 하는 죄송 먹다는데 목을 이렇게 뭐 그런 영화인데 총도 이렇게 하는 영화인데 눈물이 막 거기 보면은 그 주인공하고 딸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이거 저 동력자 아빠의 동력자 친구들이 있는데 뭐든 하여튼 뭐 대화하는 중에 씬이 그런 씬입니다. 그래 막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어설프게 고민하는 겁니다. 딸을 좀 친하게 지내라고. 딸이 말을 좀 안 듣고 반항하지만 사춘기 아니냐고 좀 잘 그렇게 좀 이게 좀 좋은 때라고 하니까 네가 살아봐라 뭐 이런 느낌이죠. 사실 나는 딸이 있었다.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선명해지면서 딸이 교통사고로 자기 그 실수로 딸이 이제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딸을 그리워하는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데 이 분이 나 그거 듣고 막 너무 울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말도 안 했는데 나는 당신이 너무 부럽다. 집에 갔을 때 엉클어져 있는 내 딸의 머리카락을 치우면서 짜증내고 싶다. 내 딸이 잃어버린 리모컨을 찾기 위해서 온 방을 뒤지면서 어디 갔냐고 소리 지르면서 이 무질서하다고 하면서 딸과 한판 붙고 싶다. 말싸움하고 싶다. 딸이 함부로 던져놓은 방 이부자리 개면서 원망하고 싶다. 불평하고 싶다. 그런데 지금 나한테는 그런 딸이 없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영화가 원래 그런 영화가 아닌데 앞뒤로는 내 총 쏘고 사람 죽이다가 갑자기 거기서 막 눈물이 막 통곡이. 그래 내가 내 딸 방에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엉망진창인 방을 보면서 이것도 은혜다. 내가 치우리라. 그게 은혜예요 진짜.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 아이들은 몰라요. 이거 좀 알려주세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가르쳤더니 이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가치관이 바뀌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기도할 줄 알고 세상 잡담 버리고 그때부터 서로 은혜로운 말 할 줄 알고 대화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가 느껴지네. 내 걸 팔아서라도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같이 끈끈한 공동체가 되어졌는데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디에도 교회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놓고 교회라고 말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위 초대교회, 1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탄생을 하는 것이에요. 사명 감당하다가 그 중간에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냐? 사명을 감당하는 와중에 교회가 나타났어요. 그러니 이 교회를 통해서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앞으로 계속 더 잘 감당해보라고 하나님께서 12제자가 각기 전투로 고작 12명이 막 끙끙대면서 새끼비전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주님이 요거를 감당하는 과정 속에 뭘 주셨냐?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이 사명을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교회와 함께 감당하라고. 그래서 교회가 이 배경 속에서 탄생한 겁니다. 다 같이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 존재의 목적도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사명 감당하는 과정 속에 태동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교회의 존재 목적이 사명이란 말은 교회를 누가 구성하노? 벽돌입니까? 조명이에요? 기둥입니까? 콘크리트입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게 뭡니까? 교회 구성원은 사람이잖아요. 성도잖아요. 여러분이 곧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큰수 맑은샘 교회잖아요. 그래서 큰수 맑은샘 교회의 존재 목적이 사명이라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세계 복음을 하면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 모두의 존재 목적과 비전과 꿈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계 비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 목적도, 예수 믿는 목적도, 신앙의 목적도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략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뭐에서 세계복음화 하라? 제자 삼는 것으로. 아까 말했지만 제자 삼는다는 말 속에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다 했어요. 비전 완수의 핵심 전략은 제자 삼는 것입니다. Make disciple. 영어 성경에 disciple를 make해라. 제자를 만들어라. 만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만든다. 너희들이 만들어라. 내가 도울 테니까. 만들려고 해라. 제자를 만들려고 해라. 이게 비전 완수의 핵심 전략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 첫 번째 전략 중에서도 제자 삼는 make disciple이라는 이 전략을 위한 또 전략이 있어요. 세부 전략이. 제자 삼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바로 너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누가 가야 됩니까? 누가 제자 삼아야 됩니까? 누가 세례 베풀어야 됩니까? 대답 좀 하시오. 너희가.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 삼는다고 말하는 첫 번째 전략. 제자 삼는 이 전략을 위한 첫 번째 전략이 뭐냐? 소전략이 뭐냐? 첫 번째 뭐라고요? 너희입니다. 너희. 이 너희를 일으키는 거. 이 너희를 찾아서 세우는 거. 22절 이사야 60장 22절 보시면은 바로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 너희가 이런 사람입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1000명을 이룰 수 있는 작은 자. 또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남들이 볼 때는 작아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약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는, 세상이 볼 때는 작아 보이는 자, 세상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약해 빠져 보이는 자, 세상이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약해 보입니까? 예? 문제 만나실 때 교회 찾아가서 막 징징 울면서 그냥 기도나 하는 이런 얼마나 뭐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로 보입니까? 세상이 볼 때는.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가 충만할수록 사자나 늑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로 보인다 했어요? 뭐가 된다 했어요? 양으로 되는 양. 우리는 은혜를 받을수록 양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은혜를 못 받으면 늑대가 되고 이리가 되지. 은혜 받으면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면 양이 돼요. 양이. 아멘입니까? 근데 그 양이 이리 때를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양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리 때 같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 같은 애를 들어다가 골리앗을 잡아뜨린, 이래야 하나님이 했다고 하지. 여리고를 13바퀴 돌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어. 이 형편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이라. 작은 자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약해 보이지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더 오히려 작아지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게. 오히려 약해지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게. 이렇게 인생의 어떤 이 방향을 완전히 처반하고 뒤집은 사람, 이런 너희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 삼는 전략을 위한 구체적인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전략입니다. 세상 살릴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냥 사람 말고 예수 믿고 적어도 처음에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성도가 되었다면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양육과 훈련으로 검증된 훈련받은 제자를 말합니다. 제자 삼는 첫 번째 전략은 먼저 제자가 된 성도 너희들입니다. 믿습니까? 액면가로 말하자면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그 당시 그 말을 듣고 있는 11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1호 제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첫 번째 제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1세대 제자가. 그 1세대 제자가, 그럼 1세대의 제자가 있다는 것은 1세대 스승이 있었겠네. 제자를 삼아주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제자는 누가 스승되어 누가 누구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예수가 스승되어 예수가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의 제자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11명의 1호 제자를 세팅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1호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2호, 3호부터는 너희들이 해라. 그래서 제자를 만들어 놓고 제자가 된 그들에게 제자를 삼아라 하는 재생산의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거 다 같이 아멘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되고 싶은데 우리 제자의 그 시조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11명의 사도들이에요. 예수님은 스승이시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런 너희가 너희를 계속해서 너희의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믿습니까? 그렇죠.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제자 훈련할 때 많이 제가 얘기를 하고 가르쳤는데
제가 오늘 성도들 앞에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 예배가 타이틀이 또 이런 타이틀이기 때문이죠. 셀 리더가 바로 우리끼리는 나름대로 교회에서 세운 이런 제자라고 인정하려고 세우는 일꾼입니다. 셀 리더가 부족해도 말이죠. 이 너희를 발굴하고 세우는 것, 그것이 제가 하는 목회의 가장 중요한 제가 하는 핵심 사역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게 저한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자빠지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큰 고통입니다. 막 교회에서 안 보이면 그냥 밥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3그릇 먹던 거 2그릇 먹습니다. 밥맛이 없어서 이제 입맛 살리기 위해서 또 고기를 먹고 이렇게 합니다. 사라집니다. 은혜 받고 알아먹고 이러면 진짜 알아먹는다고 다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 알아잡술 때 저도 은혜가 됩니다. 더 가르쳐주고 싶고 손에 쥐어주고 싶고. 우리가 뭐 살아도 방향은 알아야 안 되겠어요? 방향은 알아야지. 집에 안 들어가도 집이 어딘지는 알아야지. 그 대학 못 가도 그 대학이 거기 있는지는 알아야 돼. 서울대가 서울에 있어요. 제자 삼는 전략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전략이 뭐냐? 소전략이 뭐냐면은 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은혜 받는 이 자리는 이 편입니다. 우리에게 저편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저편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기가 조상원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편으로 가자. 사실상 그 말씀 그대로 보면은 저편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그라사 광인이 있었습니다. 그라사,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귀신 들려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 전체가 포기해서 공동묘지에 버려놓은 그라사 광인이 거기 있었어요. 다 모두가 포기한 사람. 여기 이곳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강론하는 부흥의 자리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런 거 막 가르치는 그 장면이거든.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와 대단한 권세의 말씀이로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다르다. 충격받고 은혜 받았어요. 말씀의 자리, 풍성한 부흥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여기 너무 좋다. 이 집회 더 하자. 부흥에 더 하자 하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결단하시냐면은 이 편에서 모든 사역 그만두고 적고 그만하면 됐다. 은혜 받았으면 이제 저 편으로 가자. 사역해야 할 현장으로 가자. 문제 만난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자. 평안한 자리에서 굳이 시련과 고난 만난 그 고난의 중심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중심, 내가 뭘 받는 자리, 내 중심이 아니라 주는 자리. 내가 주는 것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너가 있는 자리로, 내 중심에서 너한테로 가자. 교회에서 세상으로 가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같이 얘기할 때 여보 우리끼리만 잘 되는 거 말고 우리 저 형제를 위해서 좀 도와주면 어떻겠어? 여보 우리 이 청년을 위해서 우리가 좀 후원하면 어떻겠어요? 이 청년 참 이렇게 막 고학을 하면서 교회 섬기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좀 작은 물질이지만 우리 이 친구 좀 도움을 어떨까? 이번에 목적 헌금으로 좀 도움을 어떨까? 이런 의견들이 이게 다 뭡니까? 저 편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은혜 받고 받은 은혜의 녹이 얼마나 크고 많은가? 이때까지 딱 이 시점까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주님 때문에 잘 되어왔는데 우리 삶의 지경만 넓힐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조각 하나가 없어서 허덕이는 저 사람들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여지와 섬김의 여지, 아멘이십니까? 저 편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가진 거, 이게 영적인 눈을 뜨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막 귀신 보고 이런 게 아니고 내 중심에 식견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결핍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아멘입니까? 그것이죠. 주님을 이용해서 내 야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재능과 열정과 물질과 뭔가 시간을 다 투자해서 주님을 위해 쓰고자 하는 것, 그것이 저편으로 내 중심이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고 결론적으로 성숙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너희입니다. 너희는 가야 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너희입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나해에서 놀러 가기 위해 제일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가기 위해 제일 큰 방해물이 뭔지 아십니까? 변화가 되지 못한 나 자신의 미숙함입니다. 미숙한 나 자신, 이기적인 나 자신, 세속적인 나 자신, 결국은 나 자신을 꺾어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시면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같은
선상에서 이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누가 집니까? 사명인데요. 목숨을 걸기까지 사명 감당하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해낸 사람이, 자기를 넘어선 사람이, 내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이상 나 중심으로 살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내 혼자 잘 되고 위해 예수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 될 때, 자기를 부인할 때 사명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다, 눌린다, 귀가 닫힌다, 혼미하다, 정신이. 자기 부인이 덜 됐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영적으로 얼라라서 그런 겁니다.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고.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베이비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씩 만나서 제가 막 이렇게 아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재원이 이렇게, 목사님 제가 지금 몇 살인 줄 아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애는 낳지, 어른인데 뭐 권미아 집사님 이렇게 하면 목사님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징그러워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이렇게 얼라라는 척을 받으면은, 나는 아래로 보면, 알로 보면은 막 열받지. 마스크 바로 딱 띄가 바로 딱 보여주지. 딱 그러니까 내 몇 살인 줄 아나 하면서, 눈 볼 길에 내가 20살로 보나 하면서 딱 뛰면은 바로 이렇게 어머님 이렇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 밑으로 보면 짜증나고 열받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베이비가 되고 싶은가 봐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세상에서는 능력도 많고 짝짝짝 나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유능한 분들이, 회사에서 그렇게 유능한 일꾼들이 주님 나라 위해서는 주님 주신 재능을, 정작 주님 이 재능을 주님이 주셨고, 지혜도 모사도 능력도, 아멘입니까? 이걸 주신 분 앞에서는 잼맹이가 되려고 합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가는 훈련, 끊임없이 가는 훈련. 빨리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세례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 베푸는 것. 세례 베푸는 것. 우리 가서, 우리가 복음 들고 가가지고 물막 끼얹고 세례 베푸러 가는 겁니까? 이 세례 베푼다는 게 뭡니까? 세례 베푼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과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가서 영혼을 구원해라,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들이 건넜던 홍해바다를 건넜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이 모세의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를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주의하고 있습니까? 해석하고 있습니까? 세례받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받고 살아나는 거, 인생이 흑암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물 끼얹을 때 세례받는 게 아니라 언제 받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요? 세례 효과는 예수를 영접할 때 그 사람 인생 속에 세례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미 제자가 되어 세상으로 가서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본질의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가서 세례를 베풀라는 의미는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세례 사건은 모세를 통해 행해진 출애굽의 홍해 도하 사건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의 주소를 애굽에서 하나님 나라로 실제로 옮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실제로 옮기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 했다? 옮기셨으니. 세례를 베풀라는 말의 참뜻은 복음을 전해서 출애굽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즉 구원받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가 가서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가서 혹시라도 다른 것을 하더라도 그 사람과 그 모든 행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구실을 삼기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여리고성 말씀 들으셨죠? 이때까지 잘 돌았고 이때까지 잘 추목했다면 결정적으로 외쳐야 할 때 잘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한 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무너지는 겁니다. 돌면 뭐합니까? 침묵하면 뭐합니까? 외치기 위해서 돌고
외치기 위해서 침묵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 맺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내가 배려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밥 샀던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 영적인 주소의 등기 이전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지극한 사랑만으로 혹은 애끓는 바램만으로 뜨거운 관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랑도 관심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리로 삼고 이 브릿지, 이 다리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의 관심의 다리를 통해서 결국은 복음이 건너가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략 네 번째, 그리고 결국에서 예수 믿게 해서 영적으로 세례를 베푸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냥 집에 계시 있어 하는 게 아니고 교회로 인도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하려고 인도하노? 빈자리 채우려고? 아닙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다시 읽어주세요. 힘내어서 시작.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성도를 말합니다. 자,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될 필요가 있다? 온전하게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성도는 다가 아닙니다. 성도 자체가 온전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이 태어난 것이지 얼랍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성장과 성숙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도 말입니다. 최근에 교회 오신 여러분들, 예수 믿고 오늘 예수 영접한 분들, 여러분 아십시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 믿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도가 되었다면 축복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러나 온전하게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 다시 말하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진 겁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언제까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갖춰져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잖아요? 사랑이 안 돼. 왜? 사랑할 능력이 안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엎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봐라 하면서 된장찌개 2번 끓이다가 바로 차부제. 내만 하나 하면서 우리 오래 못 간다고. 우리 보면 막 리모컨 돌리다 보면 이 배터리가 안 먹으면 막 계속 리모컨 두드려 패잖아요. 예? 힘이 없으니까 말이야. 계속 그냥 헤딩하고 막 시행착오 겪고 왔다 갔다 하고. 누가 불편해요? 내가 불편하잖아. 사랑이 안 되는 내가 불편해. 사랑 못 받는 자는 몰라. 사랑 못 받는 자는 불편해 안 해요. 네. 원수를 사랑해라.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노? 내가 불편해요. 하나님 말씀이 네가 원수를 사랑해서 네가 자유를 얻어라. 누가 하나 되게 미워해 보이소. 누가 불편하노? 원수 맺고 있는 내가 불편해. 안 걸려요. 그 주님이 원수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원수를 용서해 줘라. 네 살아라. 네 살아라. 왜 그렇습니까? 왜 원수가 용서가 내리가 내가 불편하잖아요. 불편한데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억가심정이 있고 늘 생각 속에 누가 하나 믿고 막 늘 얼굴이 어둡고 막. 사실은 얼굴이 안 어두워도 되는데 자기가 일부러 이렇게 얼굴이 어두운 척 연기할 때도 있잖아요. 안 풀린 척 이렇게. 내만 지린 것 같으니까. 남편한테도 이미 마음이 다 풀렸는데도 인상 일부러 쓰고 있고 복수하려고. 남편은 하나도 안 불편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얼굴이 어둡네. 네 때문인데도. 누구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나? 아들 뭐 말썽 부린다 이사고. 왜 그렇습니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내가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내 자신이 변화되면 만사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변화되면 돼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성도, 이거 하지 맙시다. 자, 넘어갑시다. 이거 언제 다 하겠노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비결이 뭐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서 앞에 16장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뭐가 되노? 교훈이 일어나고 책망이 일어나고 내가 알 기다. 바르게 되어지고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묻는 게 아니다 지금. 의롭게 되어진다 이 말이야. 이런 결과를 뭘로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이끌어내면 사람이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게 정말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져서 결국은 내가 세상 살 때 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연기해야 되잖아요. 거룩한 척. 혹시라도 내가 막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애들이 하는 말이 엄마. 애들은 순수하니까 엄마는 왜 교회 있을 때는 천재가 되고 집에 가서는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이. 엄마 막 입만 틀어막으면서 애들이. 제가 옛날 몸담았던 그 교회에 늦게 아이를 본 아버지가 계셨는데 건설업을 하시는데 피곤하니까 눈이 끄벅끄벅 잠이 오고 누르게 있으니까 애들이 놀아달라고. 그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 내가 애들 맡고 있었거든. 유년부. 애들이 막 놀아달라고. 아빠가 귀찮은 내가 하니까 내버떼요 막 그래 애들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게? 그렇게 아빠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해? 정답은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 하니까 이 아빠가 눈꺼풀. 자기 이제 잠 오니까 가봐라 이런 뜻인데 애가 하는 말이 아빠는 이 말 하려고 이제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게 했더니 애가 하는 말이 2학년짜리가 하는 말이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아빠 네 죄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눈이 펴져 떠져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얘기를 부엌에서 설거지하다가 부인이 듣고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목사님 그 갑디다 하면서 잘 배웠네 잘 배웠어. 아빠 네 죄가 제일 무겁다. 보세요. 온전케 되죠. 애도 온전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는 성도들이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성도인 여러분들은 지킬 때까지 배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예수님이 전략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목사라면 성도를 지킬 때까지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이것을 주력 사역으로 놓고 목사님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목표는 뭡니까? 삶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까지. 온전해질 때까지. 복음서에는 293번이나 제자란 말이 나옵니다. 단어가. 그런데 바울 서신으로 오면서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바울이 잘 쓰지 않습니다. 어떤 혹자들은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제자들 말고는 제자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개나 소나 다 제자라 했어요. 바리새인도 제자가 있고 율법 박사들 밑에도 제자가 있고 사도계인 밑에도 제자가 있고 서기관 밑에도 제자가 있고 모든 이단 종파들도 제자가 있었어요. 모두가 제자 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승의 라인에 있다는 것을 어찌됐어요. 그래서 제자로서의 소양은 안 갖춘 채로 이름만 가지고 거들먹거렸다. 내 어디 출신이라고, 내 건습 출신이라고, 내 삶은 안 바뀌었는데 내 졸업을 2번 했다고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제자란 말이 너무 형편없게 쓰이는 것을 생각해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제자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신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소양으로서 다시 말하지만 온전케 되어지는 삶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온전케 되어진 텔레이오스, 헬러어로 텔레이오스, 온전하다는 말은 헬러어로 텔레이오스를 합니다. 몰처리티, 성장을 말하고 성숙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온전케 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는 겁니다. 온전케 되어져라. 온전케 되어져라. 온전케 되기 위하여.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제자가 되어라. 제자가 되기 위하여.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온전한 제자로서 가져야 될 그 성품과 소양을 먼저 말을 하면서 제자라고 하는 말을 너무 당시에 싸구려처럼 썼기 때문에 이 표현을 바꿔 쓴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삼으셨고 바울도 제자를 삼고 오늘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주님의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이런 날을 맞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마지막 읽어주십시오. 시작.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섬나라, 모든 미개한 나라
그들 모든 미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 전해서,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다 믿을 때 끝이 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면 끝이 오는 겁니다. 믿고 말고는 그들의 몫이고, 모든, 그래도 기회가 다 주어져야 돼.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어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전도가 요구되고 있고, 지금도 선교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무관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요청 앞에 있습니다. 혹자들은 지금 생각합니다. 저 보드는 왜 세워놨을까? 저도 마무리하는 말미에 갑자기 이게 떠오릅니다. 야, 하는 얘기 뭐 하고 있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았구나, 이렇게 내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구나, 자라야 되겠구나, 성장해야 되겠구나, 이게 주님이 나를 향한 강력한 요청이구나, 이게 성경적인 것이구나,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멘입니까? 그래서 축복 위에 축복, 하나님 말씀하신 그 비전과 사명에 붙들린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